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16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부한 자에게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득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하기를 탐하며 악을 행하지만 신자는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의를 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과 부자에게 주는 일을 대조하면서 이런 악행을 통해서 부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대할 때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낮은, 약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하는 자는 아샤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압박하다, 학대하다, 강탈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며 빼앗는 자와 이득을 기대하며 부자에게 베풀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부족해지고 빈곤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누구에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게 옳은지, 배부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게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줘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것은 빼앗고 부한 자들에게는 내어주는 거죠. 이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힘있는 자들에게 줄을 섭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부를 얻고자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선택과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많이 이득을 취하고 좋은 인맥까지 만들었는데 더 가난해진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빼앗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산을 치실 거예요. 기근이 들 것이고 황충이 올 것이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소산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수고는 허무한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부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하기를 탐하는 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점점 더 부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갚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실한 약속인 이유는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갚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약자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자들은 더욱 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악한 삶을 멈추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힘도 없을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찍소리 못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보호자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의 임금을 후려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쥐어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써야 되겠습니다. 썩어질 재물이나 자랑하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몇 푼 돈 때문에 주님을 거스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득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손을 벌려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외로운 자와 함께 앉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득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